어떻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 한 주간 날씨도 되게 화창해지고 벌써 벚꽃이 다 졌어요. 벚꽃이 다 지고 혹시 꽃놀이 다녀오신 친구들 있나요? 나 벚꽃 보고 왔다. 여러분들 네, 벚꽃과 상관없이 살고 계시죠? 예, 그럼 밖에 꽃이 뭐가 피든 나는 상관없다. 나는 오직 공부하고 있다. 날씨도 많이 좋아지고 꽃도 화창하게 피고 있는 이럴 때 여러분들 지금 얼굴을 보고 있으면 이 화창함과 사뭇 반대되는 공부에 이렇게 좀 표현하기 뭐하지만 찌들려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 고3 랩런트들의 얼굴과 되게 비슷해요. 여러분들 아직 고3이 아닌데 고3 랩런트들의 얼굴과 되게 많이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공부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잘했으면 해요. 저도 여러분들이 잘했으면 하는데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될까? 좀 이것들을 많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이런 이유도 있어요. 성공하고 싶은데요. 뭘로 성공하고 싶으신데요? 뭐가 되고 싶으신데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금방 지칩니다. 일단 목표가 없어요. 골이 없기 때문에 금방 지쳐요. 그 이유는 이제 내 힘과 내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힘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하게 그냥 성공하고 싶다. 성공의 기준은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다 거기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그거를 나의 목표로 삼고 그 안에서 한번 실제적으로 공부에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학업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 막 공부 지금 안 되는데요? 안 되면 때로 내려놓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공부의 달란트가 없구나.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셨구나. 당연히 여러분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의 많은 갈등이 있겠죠. 하지만 부모님들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정확한 달란트와 이런 것들을 발견되어지면서 저 정말 이거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보고 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부모님과 포럼을 했을 때 부모님이 무작정 야 공부해 이러진 않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 부모님은 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주시겠지만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가지고 실제적으로 부모님들과 내 미래에 대해서 놓고 한번 좀 깊이 이야기를 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제목 기억나는 친구? 지난주 오늘은 혜인이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신다. 나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제단 뭐 번제 드리는 거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해라고 호세아 6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영과 진리, 성령의 충만함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자, 그 진리에 충만한 자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오늘 기도에도 나왔죠. 더욱더 알아가는 예배.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람의 죄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 오늘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한탄하심이 나와요. 하나님의 한탄하심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한탄하셨냐?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한탄하심이 나와요. 하나님의 한탄하심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한탄하셨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세요. 그래서 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7절 말씀에는 내가 이것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을 온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려고
작정하신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는 쓸어버리신대요. 쓸어버림.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근데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는 보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대요. 다른 창조물들 지으셨을 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일하게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창조물들을 다 보시고 나서 인간을 마지막에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거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원래 창세기 1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보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 사람 지으심을 한탄해 버리시고요,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너무나도 근심이 돼서 이 사람들을 쓸어버리시겠다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만큼 낙심이 돼서,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기계 중에 제일 좋은 기계가 이제 좋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지금 그걸 너무나도 좋아요. 내 비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좋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잘 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싫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애지중지 키우던 거를 내가 버려버릴 정도면은 거기에 대한 얼마나의 배신감과, 새 장비도 없어요. 이거를 대체할 만한 장비도 없는데 그게 너무 싫어서 버린다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만큼 그 장비, 그 노트북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하나님이 만들어 놔서 너무나도 좋았고 행복했던 그 창조물들을 보셨는데 지금 보니까 한탄해서 쓸어버리시겠대요. 이 세상에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해서요.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때요? 당시 상황이 네피림이래요. 당시 상황이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의 뜻 자체가 무슨 뜻이냐? 위에서 떨어지다예요. 위에서 떨어졌다. 위에서 떨어진 자가 누구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위에서 떨어진 자가 누구예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위에서 떨어진 자, 옛뱀, 붉은 용, 마귀, 사단, 위에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인간을 유혹해요. 인간을 속여요. 그래서 그 시대가 어떻게 됐냐? 네피림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시대가 돼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그 결과 5절 말씀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지라. 네,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결과 이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 뒷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임이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이 뭐예요? 악하다. 도저히 선한 거를 생각할 수 없다. 왜요? 마귀에게 속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냥 단순하게 뭐 불신자 만나서 결혼했어요, 뭐 이런 수준인 것 같아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결혼을 하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이제 쉽게 말해서 결혼을 하는데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 뭐예요? 외모. 오직 이거 하나. 외모의 아름다움. 외모를만 보고 내가 원하는 사람. 여러분도 혹시 이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하고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하고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야, 그래도 연애할 거면은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어. 이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도 함께 믿음 안에서 했으면 좋겠고,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는 이야기, 잘생긴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남자들 똑같아요. 예쁜 사람 없어요. 오직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들도 외모. 오직 외모.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예쁜 사람 너무 좋아요. 전도사님도 길 지나가다 예쁜 사람 있으면 우와, 눈 돌아가지도 않아요. 이제 고개가 돌아가요. 이제 저도 그래요. 외모 보고 아, 참 예쁘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왜 이게 잘못됐냐? 모든 기준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왜요? 이미 사단에게 속아버렸기 때문에 이미 생각 자체가 악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직 외모. 근데 이게 그러면 그냥 뭐 예쁜 여자 만나면 좋잖아요. 그냥 예쁜 여자 만나면 뭐 그거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의 상황은 어땠냐라고 했을 때 11절 말씀해 보면, 여기까지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해 보면 그 여자, 그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대요. 근데 그 포악함이 어떤 포악함이냐라고 했을 때요, 이 친구가 너무 예뻐요. 근데 이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너무 예뻐. 폭력으로 가서 그 남자를 죽이고 데리고 옵니다. 네, 옆에서 아래 랩너트가 와 미쳤다. 지금 방금 안 들릴 것 같죠? 다 들립니다. 이때 당시 상황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외모 때문에 그렇게 폭력을 휘둘러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저 여자가 예뻐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취해와요. 힘 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데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폭력이 엄청나게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폭력이 난무하기 시작을 해요. 이처럼 노아 시대는요, 육체의 정욕과 탐욕에 따라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서로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힘센 사람이 예쁜 사람들을 막 채가요. 그리고 그냥 막 데리고 가기 시작을 해요.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사용이 되어져요? 폭력이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불의한 시대를 보고, 이 사람들의 악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하세요? 심판해 버리시겠다고 하세요. 하나님은 쓸어 버리시겠다고. 이러한 행동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인 이 사람을 보고 한탄하시면서, 근심하시면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나 이거 쓸어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런 상황에서 반전의 메시지가 하나가 나옵니다. 8절 말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대요.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은혜로 인하여서 노아가 뭐라고, 8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나요? 노아는 9절 말씀에 당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의인이 됐을까요? 라고 했을 때 노아는 9절 말씀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에는요, 그 어떤 사람도 의인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라는 기준 자체는 뭐냐면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속성이에요. 의는 도덕적이고 굉장히 윤리적이면서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를 의라고 하는데, 인간은 이미 처음부터 죄인, 의인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죄가 없는 상태가 의인,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 의인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노아를 의인,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야. 하나님이 내가 너와 동행하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단순하게 동행하는 그런 수준을 하나님께서는 더 뛰어넘으셨어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노아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가 뭐냐? 창세기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쓸어버리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는데 그 살 길이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방주예요. 그 방주 안에만 들어가야 이 사람의 살 수가 있어요. 이 쓸어버린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방주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방주 지어, 그래서 이 쓸어버린 가운데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이게 보통 여러분들 복음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 아니 하나님 때문, 하나님 모든 기준이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받으면 이게 뭐 하나님 좋은 일 아닌가라고 했을 때 오늘 14절에 보면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을 때요, 여러분들이 쓸어버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너를 위하여서, 그 가운데 빠져 있지만 너를 위하여서 그리스도 붙잡아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8절에는 너와 내 가족을 위하여서 이 방주 복음의 안으로 들어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온 세상 모든 가축과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너는 방주 안으로 들어와, 방주를 만들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복음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좋은 거니까 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쓸어버리시겠다고 작성하셨고 여러분들 죄, 저주, 지옥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방주.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이 방주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제 이게 학자들마다 말이 다 달라요. 뭐 120년을 만들었다, 뭐 100여 년, 뭐 100년 가까이를 만들었다, 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숫자적으로 막 이제 좋아하시는 이런 분들. 근데 아무튼 약 100여 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100년 가까이라는 되는 시간, 뭐 120년이면 120년, 100년이랑 가까이 되는 이 시간을 가지고 왜 배를 만들게 하셨을까? 근데 노아가 배 만들 때 그냥 뚝딱뚝딱 혼자서 뭐 열심히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방주 같이 만들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노아를 의의 선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의 선포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같이 방주 만들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다가 전날까지도, 홍수 오는 전날까지도 먹고 놀다가 홍수 와서 쓸려서 다 죽습니다.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딱 8명, 노아의 가족들,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100여 년의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에게 의의 선포를 해, 심판 올 걸 선포를 해.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1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한탄하셨고 근심하셨지만 그냥 쓸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100년의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이 뭐 하길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회개하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날 이 방주 올 동안 10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 돌아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면 와 이러고 엎어버리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100년의 시간, 1000년의 시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올 동안 기다리시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될 일은 없지만 이런 모습이었으면 저는 그냥 바로 아이씨 열받네, 하루아침에 쓸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까짓 거 다시 만들면 되지. 근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요, 어떻게 해요?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예비하시고 그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시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그냥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방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노아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폭력이 난무합니다. 지금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하고 있죠. 그렇게 폭력이 난무하고요.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해요.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보다는요. 여러분들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잘생긴 사람 없어요. 오직 외형. 오직 외형. 오직 그리스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오직 잘생긴 사람. 그치? 그래, 여기서 너무 극단적으로 끄덕끄덕하네요. 지금 이런 시대가 와 있어요. 근데 이런 시대가 오면 올수록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이 시대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 보세요.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그 사람이 병균 하나 못 잡아가지고, 그거 하나 못 잡아가지고 지금 몇백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몇억 명이 지금 걸려가지고 일명 말하는 고생하고 있잖아요. 또 변이가 되고 또 변이가 되고 잡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재앙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똑똑하던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속수무책으로 계속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를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네,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방법이에요. 홍수가 올 때 방주로에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재앙이 올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혹시 이번 주가 무슨 주간인 줄 아세요? 이번 주가 무슨 주간이게요? 네, 그래도 어디서 뭐 조금씩 말 나옵니다. 이번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말 그대로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 자체가 이제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날을 이제 기념하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이 오늘 이제 그걸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왜 예수님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 근데 왜 죽으셔야 돼요? 죄가 없는데 죽으셔야 된대요. 왜 죽으셔야 돼요?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왜 죽으셔야 돼요? 그것도 그냥 나이 들어서 꼴까닥 죽는 게 아니에요.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가장 비참하게.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있잖아요. 우리를 네피림 가운데로 계속 몰고 들어가는 그 사단의 문제. 그 죄, 지옥,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는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찔렸어요. 창에 찔리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께서 다치신 이유, 그분께서 맞으셔야 되는 그 이유, 우리의 죄악 때문이래요. 네, 우리는 그 죄악 때문에 쓸어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맞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께서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방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우리는 말했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죄악만이 가득해요. 마음속에 죄악만이 가득한 이때에 각기 제 갈 길로 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들어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너가 이 죄 모든 거 다 담당해 라고 담당시켜 버리신 거예요. 사실상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부름 받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에게 이 모든 죄를 담당하셨던 이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그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의지, 내 노력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분 믿으면 네 죄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다 전가시켜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미션을 주겠습니다. 마지막 미션을 좀 드리겠어요. 마지막 미션은 좀 아침마다 좀 이렇게 고백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마다 고백을 해 주시는 게 좀 깁니다. 그래도 써드릴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자. 네, 원래 한 줄에 쭉 써줘야 되는데 글씨를 크게 써서 매일 아침마다 이 고백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방주 안으로 들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이 방주 되신 이 그리스도, 특별히 고난 주간이죠. 정말 왜 이 그리스도께서 오셨는지 그거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좀 이번 한 주간 깊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